오늘은 다 2부 예배로 가나 봐요. 네, 1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양육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대한 특권이면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회를 알아가시고 또 자녀들이 양육되면서 신체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는 그런 것을 보는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긍정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적용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영국 목사님 요한 웨슬레가 1736년 1월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에 약 100여 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선교사로 미국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폭풍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큰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덮치든지 그 큰 돛대가 파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바닷물이 배를 뒤덮어서 갑판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승객들이 놀라서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배에 탄 독일 성도들, 모라비안파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 27명이 조용하게 계속해서 성경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은 폭풍이 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질문했는데 놀랍게도 그 모라비안파 성도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이 나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해서 인디언들과 미국인들 전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갔죠.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깊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커다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겠는가?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을 삶의 저울에,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저울에 달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광풍이 내리치는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각 도시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길가밭일까, 돌밭일까, 가시떨기 밭일까, 아니면 좋은 밭일까? 이 12 제자들은 어떤 밭에 속할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배를 타고 가면서 보실 수가 있었고, 제자들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다른 땅인지를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낮에 말씀 사역, 전도 사역으로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내리쳐서,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바람, 엄청난 비를 동반한 바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주로 밤에 이런 광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갈릴리 가보니까 아침에 가서 그런지 거울처럼 호수가 잔잔해 있었는데, 조그만 호수, 조그만 바다지만 이처럼 밤에 광풍이 내리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갑작스런 광풍 때문에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돼 있었고, 막 엄청난 바람,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막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지만, 가버나움에서 제자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제자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광풍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제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말라버리죠. 돌밭은 말씀을 듣지만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밭은 아직은 돌밭이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호되게 꾸지람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를 뒤집어 엎고 삼키려고 했던 폭풍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인격이 없어요. 바람과 물결은 귀도 없어요. 그래서 대화할 수 없는 무생물인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꾸지람에 즉시로 잠잠해졌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고요해졌다고 말했어요. 큰 파도가 잔잔해지려면
큰 파도 작은 파도 이렇게 해변으로 밀려가면서 서서히 파도가 잔잔해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꾸지람할 때에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광풍과 물결이 잠잠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신 거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말은 본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꾸지람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를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을 때 꾸지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환경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시련의 환경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욥은 제자들이 만난 폭풍보다 몇 배나 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욥은 한 자녀가 아니라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린 폭풍을 만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폭풍을 만나는데 우리가 놀란 것은 욥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야기거리로 읽고 지나갈 그런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 도전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걱정이 되고 때론 염려가 되고 때로는 낙심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잃어버린 믿음 다시 세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저장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선생님은 귀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귀신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길에 때때로 우리도 광풍과 같은 시련들을 만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가 없으면 이런 시련을 만날 때에 배반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날 때에 믿음 송두리째 잃어버린 제자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폭풍과 고난과 시련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합니다. 오해와 비난과 모욕을 당할 때 자존심의 저울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며 손해를 볼 때에 저절로 희생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삶의 문제들, 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저울에 달지 않아도 믿음이 저울에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인생의 위기는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위기와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과 시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병원에 가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놀라서 우리는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님 질문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었는데 이 시련의 때에 그 믿음을 어디다 놓쳐버렸느냐?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이런 시련의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빌어서 깨닫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지만 이런 시련의 저울에 달아보면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허약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현주소를 잘 모르고 살죠. 믿음이 많은 줄로 스스로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는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에 믿음을 점검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시련과 폭풍이 없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공동묘지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죽으면 고난과 시련과 폭풍이 없습니다.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뜻밖의 광풍을 만날 때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시련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늘 채워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결심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맹세한 거 어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하고 맹세했는데 시련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형편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인생의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삶의 위기와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삶의 위기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인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는가? 만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시련을 만날 때 두렵거나 떠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저울에 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의 때에 쉽게 주님을 배반합니다. 좋은 밭으로 가꿔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 물질 유혹, 쾌락으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군인은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에 돌로 된 큰 회당이 있는데 아마 이 백부장이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도네이션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가보니까 기둥과 벽만 남아있는데 존경받는 이 사람,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drives away라고 그랬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떨고 화내고 다투고, 이게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죠. 물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갖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흔들렸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고기 먹겠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60만인 되는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막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그걸 잘 믿지 못하고 모든 소들과 양들을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 60만 명을 한 달 동안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하나님은 한 달이 뭡니까? 40년을 먹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때때로 시련과 풍랑, 위기를 주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따라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까지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